예,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는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큰 혜택이 있는데 정의와 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는 걸까요? 질문이에요. 누가 세우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제목에 답이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죠. 뭔가요? 인생의 큰 변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만남이라고 해요. 새로운 만남.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만났던 한 선생님, 친구, 아니면 누군가 영향을 받았죠.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에게 큰 영향을 준 그 한 사람 내지는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세요? 알 것도 같고, 예,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연재한 선생님이 계세요. 항상 이제 생각하면 그분이 떠오릅니다. 기술 선생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이군은 마치 보석 같은 청년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보석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큰 이렇게 빛과 같은,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치열하고 이 성적으로 같이 지어지고 얼마나 치열하고, 또 제가 봤을 때도 쭈구리 같았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 그 만남이 저로, 와,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한테 그런 면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등불처럼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자, 그 후로 대학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그리고 보스턴에서 새로운 만남들이 이어졌고, 그 만남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보스턴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스턴에서 홍은철 목사님,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참 교회를 보게 됐어요. 대학에 가서 알비 선생님을 통해서 제 지성에 불을 붙이는, 내가 굉장히 지성이 있구나, 이 지성에 불이 붙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예, 누구보다도 넘버원은 제가 아내를 만나서 제가 죄인인 것도 깨닫고 예, 참사랑을 이렇게 또 배우는 그런 경험을 이 만남을 통해서 가졌단 말이죠. 자, 여러분은 보스턴에서 어떤 새로운 만남을 갖고 계세요? 네, 어떤 새로운 만남을 갖고 계세요? 그 새로운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의 운명이, 향방이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그쵸.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만남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뭐냐면, 만남은 쌍방이에요, 쌍방.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저를 선택했죠? 그리고 저도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만남이 진전되고 발전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만남이어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스턴에서 누구와 만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누구를 선택하며 선택하고 계신가요? 자, 무엇보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리고 기쁨,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선택하셨고 만남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그 손을 잡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때 그 만남이 진전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제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구나 라는 말씀의 성취를 이 여정 가운데 보게 됩니다. 기묘자이며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 놀라우신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절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원자가 오시면 흑암으로부터 자유예요. 흑암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흑암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어요. 자,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게 뭔지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흑암은 완벽한 어둠이죠. darkness. 완벽한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야말로 사실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고 걸으면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어떤 길이 생명인지, 어떤 길이 낭떠러지인지, 나를 해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 참 생명과 거짓이 구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 우리 욕망에 둬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서로 물고 뜯으며 그렇게 싸우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흑암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선은 정의와 평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흑암 가운데 어땠다고 그래요? 정의를 구하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외면했습니다. 리더들은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웠어요. 흑암의 시대는 비교와 경쟁,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며 자신을 높이는 거기에만 혈안되어 있는 교만의 시대요,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흑암의 시대 왠지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학교의 현장, 직장의 현장, 연구실, 아니면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비교와 경쟁, 다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흑암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흑암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걸 몰라요. 근데 빛이 찾아오면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빛의 사도인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일서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이신 빛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 회개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흑암, 어둠 속에 고통받는 그 자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빛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빛은 바로 베들레헴 구유에 연약한 인간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아이로 찾아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는 두렵지 않죠? 아이는 무섭지 않습니다. 아이는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그 아이 앞에서 우리 다 와줄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이를 경계하지 않아요. 아이 앞에서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나를 절대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최고의 통치자라는 사실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지혜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통치자는 한 번 왔다가 가죠. 정의를 위해서 섰다가도 불의해지고 악해집니다. 타락하죠. 그런데 이 왕은 영원히 통치하고 영원히 선한 왕입니다. 7절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한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사 그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굳게 세우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어떠한 특별한 베니핏이, 혜택이 있는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아이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에게 첫 번째 기쁨을 더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어요. 3절이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구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즐거움과 같이 즐거움을 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이 됐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나는 실은 너무 부족한데, 나는 실은 공부도 잘 못하고 성과도 별로 없고 이런 허물도 있고 이런 연약함도 있는데, 그런데 나를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겨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선생님, 그런 선배, 그런 누군가를 만나보셨습니까? 위로만이 아니라 마음이 참 즐겁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죄인들은 감격하고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여러분, 삭개오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기쁨으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삭개오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의 기쁨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났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안아주는 아버지, 그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영존하는 아버지, 항상 영원한 변하지 않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저스티스, 정의예요. 정의.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나흘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시리아, 바빌론의 압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메고 있는 우리의 죄, 우리가 메고 있는 우리의 판단, 우리가 메고 있는 자기 중심성, 비교와 경쟁이라는 굴레 가운데 주님은 그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저스티스를 이야기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도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서도 그 도움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존재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했을 때 정의의 시작은 주 안에 모두 존엄한 존재가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내가 타인을 나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라 높은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 형제 자매요 존귀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어떠한 섬김도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평강이에요.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전쟁 장비를 다 불태웁니다.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 전쟁이 필요 없습니다. 참 왕이 오셨어요. 이제 모두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그 왕에게 순종합니다. 모두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고통받고 있는 참 기쁨도, 참 정의도, 참 평안도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흑암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특혜, 참 기쁨, 진정한 정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아이 구원자를 통해서 그 빛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네. 네. 참 기쁜 소식인데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요. 네. 지금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과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감동이 없어. 네, 딜레마, 갭이 있죠.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었는데 어디에 기쁨이 있고 어디에 정의가 있고 어디에 평안이 있나?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통치하셨다는데 너무 큰 갭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좋은 나라는 그 놀라운 기쁨과 정의와 평안을 완벽하게 이루는 나라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성취될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왕으로 영접했으면 우리 가운데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참 기쁨과 정의와 평강이 경험되어야만 해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게 돌아가도 교회는 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7절 후반부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라를 시작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가운데는 참 평안과 정의와 기쁨을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크레딧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열심이에요. 자,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한 그 구원자 빛은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은 그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사야가 말한 그 구원의 빛,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5절이에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 11절이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빛은 흑암 가운데 흑암을 뚫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빛은 만물을 창조하던 그 빛이야. 그런데 그 빛을 그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찾아왔어요.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을 잡은 자, 영접하는 자에게 something happen 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둠의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정의와 기쁨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빛은 찾아왔는데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선택하고 시작하고 반응한 사람이 있고 외면하는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새로운 관계를 선택하고 계세요? 아니면 외면하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 왕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 정의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상속을 주신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혜택, 기쁨과 평안과 정의는 어떻게든 경험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짧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쉬운 인생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지만 참 행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스턴에 와서 새로운 삶 가운데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가운데 이 보스턴에서 새로운 만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참 좋죠. 근데 결혼도 남과 남이 만나서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아이 하나, 둘, 셋, 넷 육아도 지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우린 여전히 있고 인생은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이 보스턴에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결혼의 부부관계 가운데 우리 부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내 아이의 참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때, 그렇게 영접하고 레코나이즈하고 그렇게 대할 때, 여러분 주로 말미암은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경험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바빠요. 주일에까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보는데 그 정도 혜택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누가 이 혜택을 누려요? 이 새로운 만남을 지나 보내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거룩한 예식을 함께 드리는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만남을 선택하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걸 보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 묵상으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주님을 구하고, 그리고 모여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빛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 은혜의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교회를 선택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고 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약속하셨고요. 주 안에서 시작하시고요.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성찬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만지고 먹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참 평안으로, 진정한 정의로, 놀라운 기쁨으로 관계를 시작하세요. 그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린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약속을 당신 아들을 통해서 그 이루신 놀라운 사랑을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 원합니다. 자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주님 제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정의와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만남을 시작해 주신 예수님, 주님을 저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이 제 손을 잡고 시작하신 이 신앙의 여정,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제가 같이 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